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수는 결혼하기 전 한양 어느 양반집에서 하녀로 일했다. 다행히도 유순이 일하게 된 양반집 식구들은 하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몸집이 작고 생김새가 수수한 안방마님은 어진간해선 하녀들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얼토당토하는 일을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일도 없었다. 안준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자신감이 없어 보였는데 유순이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다. 유순은 그곳에서 어린 도련님의 시중을 들었다. 도련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돌봐주던 유모가 사정이 생겨 집을 나갔기 때문이었다. 대감마님과 안방마님 사이에서 태어난 도련님은 당시 5살로 외향적이고 활달한 아이였다. 도련님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활기가 넘쳤다. 종일 도련님 뒤를 쫓아다니다 보니 저녁 무렵이면 녹초가 됐다. 하지만 유수는 그 일이 싫지 않았다. 유수는 하루 대부분을 도련님과 함께 보냈다. 그런데 아무리 도련님이라도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 있었다. 본체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 지어진 별채였다. 별채로 향하는 문엔 언제나 커다란 나무 빗장이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도련님이 별채 근처에 다가가기만 해도 펄쩍 뛰었다. 그곳에선 아기 잡아먹는 귀신이 나오기 때문이다. 도련님을 겁주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김씨가 미심쩍은 얼굴을 했다. 유순에게 귀신 얘기를 들려준 건 하녀들 중 제일 고참인 수복이었다. 수복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몇 번이나 확인한 다음에야 유순에게 작게 속삭였다. 수복의 말에 따르면 귀신은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했다. 무거운 몸으로 산을 넘다가 그만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말았다. 임산부는 아이를 낳자마자 혼절했다가 깨어나 보니 아기가 없었다. 여자는 그만 실성하고 말았다. 결국엔 옷고름으로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 별채의 출입을 막는 이유는 밤마다 산속을 배회해야 하는 귀신이 데려갈 아이를 찾지 못하면 이따금 별채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라 수복은 덧붙였다. 유수는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다. 혜원 아가씨는 누구예요? 수복이 아까보다 더 목소리를 낮췄다. 윤호 도련님의 여동생. 네? 도련님한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거든. 그런데 조심성 없는 유모가 별채까지 데려간 거지. 유모는 한밤중에 우려대는 혜원 아가씨를 얻고 달래다가 아기에게 보름달을 보여주려고 밖에 나갔다고 했다. 별채에서 유모는 새하얀 옷을 입고 쪽지머리를 한 젊은 여인을 발견했다. 처음엔 이곳에 웬 여잔가 싶어 슬금슬금 다가갔다가 이내 아기 잡아먹는 귀신 이야기를 떠올리고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다. 여자가 유모 등에 업힌 아기를 보더니 배시시 웃었다. 놓고 가. 혼비백산한 유모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드립다 뛰었다. 다음 날부터 혜원 아가씨는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다. 열이 오른 아가씨는 이따금씩 귀신, 귀신 하고 헛소리를 해댔다. 결국 혜원 아가씨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세상을 떠났다. 혜원 아가씨를 별채를 데리고 간 유모도 책임을 물어 집에서 쫓겨났다. 그 뒤로 별채는 도련님이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이 됐다. 금마님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 주기적으로 별채에 밥과 고기를 내가도록 했다. 뒤탈을 없애려고 공을 들인 것이었다. 알겠지? 도련님은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유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유수는 갈증 때문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물 한 사발에 타는 것 같은 갈증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눅눅한 실내보다 바깥은 한결 상쾌했다. 별이 빛나지 않는 하늘엔 미인 눈썹 같은 초승달만 외롭게 떠 있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유순의 발길은 별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이만 건드린다고 했어. 지금은 도련님도 곁에 없으니 괜찮겠지?
유수는 조심스럽게 빗장을 열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유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이 이렇게 생겼구나. 유수는 처음 들어와 본 별채 안을 두리번 살폈다. 별채를 휘 둘러보자 오히려 귀신의 존재가 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유수는 침소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때 나무 밑에 선 여자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혼자 왔니? 여자가 유순에게 말을 걸었다. 유순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바람에 여자의 치맛자락이 다시 지면 위로 사르르 올라갔다 가볍게 내려앉았다. 또 오렴. 그 말에 유순이 여자의 하얀 얼굴을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여자가 유순을 향해 웃는 것 같았다. 유순이 두 번째로 별채를 찾은 건 여자를 만난 지 얼마 뒤였다. 그날도 하늘엔 희미한 초승달이 걸려 있었다. 빗장을 올리고 안채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낮게 묵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기에 익은 자장가였다. 덤덤하고 논날쥐가 없이 착 가라앉은 것이 노래라기보다는 마치 주문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유순의 기척을 느꼈는지 여자가 스르르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네. 아기가 어디 갔지? 여자가 돌연 고개를 가웃거리며 유순에게로 다가왔다. 내 아기를 어떻게 했어? 여자가 불쑥 손을 뻗어 유순의 손목을 거머쥐었다. 내 아기를 돌려줘. 여자의 숨결이 뺨에 닿았다. 누군가 차듯한 손으로 목을 죄는 감촉이었다. 이건 놔. 유순이 여자를 획 뿌리치고 뒤로 달렸다. 자장 우리 아기. 등 뒤에서 여자의 자장가 소리가 따라붙었다. 며칠간 계속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지친 눈치였다. 도련님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술래잡기를 하자며 쑥 늘어져 있는 유순의 손을 끌고 앞마당으로 데려갔다. 유순이 술래할 차례가 됐다. 꼭꼭 숨어라. 장독 뒤에 숨어라. 도련님이 어디론가 숨으려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한참 동안 노래를 부른 유수는 뒤돌아 사방을 살폈다. 도련님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몸을 숨길 만한 곳을 모조리 다 뒤져도 도련님은 볼 수가 없었다. 혹시... 유순이 불안한 시선으로 별채 쪽을 바라보았다. 설마 도련님이 또? 유순이 서둘러 별채를 향해 뛰었다. 낮에 드러난 별채는 밤보다 훨씬 더 황량해 보였다. 저만치서 도련님의 모습이 보였다. 정확히 말하면 도련님의 뒷모습이었다. 우두커니 서서 열린 문 사이로 광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쨌든 빨리 여기서 도련님을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유순이 잡았다 외치며 도련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광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가 스르르 일어났다.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 유수는 누가 정수리에 찬물을 들여부은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길게 풀어헤친 머리가 앞으로 흘러내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쓱. 여자의 형상이 한 발짝 앞으로 움직였다. 쓱. 여자가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벼랑간 여자가 유순에게 바짝 매달린 도련님의 손목을 낚아챘다. 엄마! 겁먹은 도련님의 울음과 유순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도련님은 여자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길을 쓰며 유순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정신이 번쩍 든 유순이 있는 힘을 다해 여자를 밀치고서 제 몸으로 도련님을 감쌌다. 여자는 갑작스러운 일격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아이를 내놔. 어림없는 소리. 유순이 도련님을 꼭 끌어안았다. 여자가 벼랑간 도련님을 향해 훌쩍 몸을 날렸다.
그 충격에 유순이 옆으로 나가 떨어진 사이 여자는 바닥에 쓰러진 도련님을 덮쳤다. 여자가 도련님을 물어뜯으려는 순간 대체 어찌된 일이냐? 쩌렁쩌렁한 후렴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큰마님이었다. 유순과 도련님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모양이었다. 쓰러진 도련님 위에 엎드려 있던 여자가 큰마님을 보고 비틀비틀 몸을 일으켰다. 큰마님이 고개를 슬며시 떨구는 사이 여자의 긴 손톱이 큰마님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놀란 하인들이 달려들어 큰마님한테서 여자를 떼어냈다. 찌푸린 하늘에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여자를 다시 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몸을 돌려 광 밖으로 나오다 큰마님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만 휘청거렸다. 밖에 나와 광문을 닫아 걸어라. 큰마님의 싸른한 음성이 들렸는지 여자가 불에 댄 것처럼 벌떡 몸을 일으켜 뛰어나오려고 했다. 안 돼! 안 돼! 여자가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반항했다. 달밤의 별채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유순의 눈이 여자와 마주쳤다. 내 아기를 빼앗아가면 나도 너의 아기를 데려갈 거야. 여자를 떼놓고 밖으로 뛰어나온 하인들이 서둘러 광문을 닫았다. 굳게 닫힌 문에 다시 육중한 빗장이 걸렸다. 이제 여자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유수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자는 도련님의 생모였다. 5년 전 도련님을 낳고 정신이 이상해졌다. 부부가 그토록 고대했던 첫아이, 그것도 3대 독자 귀한 아이였다. 그런데도 여자는 기뻐하지 않았다. 큰마님은 며느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출산은 세상 여자들이 다 겪은 일인데 왜 저렇게 혼자만 애 낳는 것처럼 유별나게 구는가 싶어 그런 며느리가 한심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단이 일어났다. 손자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뛰어든 큰마님은 눈을 으슥게 하는 광경을 보았다. 여자가 커다란 베개로 아이 머리를 내리 누르고 있었다. 큰마님이 몸을 던져 누워있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버럭 호통을 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큰마님은 인근에 아기 잡아먹는 귀신이 출몰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린 다음 며느리를 별채에 가뒀다. 심지어 병으로 죽은 게 틀림없는 손녀 회원도 귀신이 데려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큰마님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이용하기로 했다.